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성도. 자,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미국 이게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자신의 꿈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정치가가 되어서 이 사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먼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초등학생,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위협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물론 그러다 안타깝게 대통령이 된 지 넉 달 만에 암살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고통을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미국인들의 아주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답게 지킬 것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또 성도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한 노 부부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노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거죠. 자,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시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자, 그리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지켰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그 시작됨이 이런 신실한 노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 어떤 광고에 이런 광고 있었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복음서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구원의 시작이 노 부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부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그런 신실한 부부. 자, 그런데 이 신실한 부부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자녀가 없다는 것. 이 부부가 신실한 부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당연히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인 멸시를 당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같이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노 부부는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죄를 진 것이 아니냐, 너에게 아들이 없는 것,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후회를 나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너에게 아이가 없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멸시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내가 왜 이런 조롱을 들어야 되냐고, 멸시를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그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상황, 환경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나라의 상황, 이 나라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지 않다고. 서울에서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40년, 50년 된 전통의 맛집들이 폐업을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시기, 과거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기도 그런 시기인 지금 5천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 5천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이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때가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한다면 더 부유해지기보다는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부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의 개인,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학생들, 이 자리 학생들, 우리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시험 공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자,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고 뭐 풍족하면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내 상황은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변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펴놓고 계시다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난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일에 드릴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가 12월이 되었으니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펼쳐서 1장부터 이렇게 보는 와중에 이 8절과 9절 말씀은 처음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문을 정할 때는 이 8절과 9절은 본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은 11절부터 16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14, 15, 16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는데, 자,
8절 9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평소에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평범한 말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 8절과 9절이 사가랴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무슨 축복인가? 자, 그것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의 자손 중에 하나인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아론의 직계 자손인 제사장들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2만 명이 되었답니다. 제사장만 2만 명. 엄청난 숫자죠. 자,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 때 어떻게 했냐면 24개의 반열대로 나눴습니다. 24개의 반열. 2만 명을 24개로 자손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눴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반열당 7, 800명 정도, 많게는 1000명까지. 왜? 자손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어떤 반열에는 조금 많고 어떤 반열에는 조금 적었겠죠. 자, 이 반열들이 차례대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대략 2번 정도 성전을 섬길 기회가 들어왔는데요.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는데 8번째로 성전 봉사를 합니다. 자, 성전 봉사를 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년에 딱 2번만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것보다 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 아비야 반열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성전의 분향단에 분향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는 시간인데 그 제비에 이 사가랴가 선택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 800명에서 1000명 가운데 그냥 한 명인 평범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론의 직계 자손 전부가, 성인 남자 전부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은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 한 번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 분향하는 것,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명에서 1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게 되는데, 한 반열에 1년에 몇 번 기회가 있다고요? 2번 기회. 한 번의 기회를 일주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명이 이 분향단을 섬길 수 있을까요? 1년에 몇 명? 28명. 2주 14일에 아침 저녁 하니까 28명이 섬길 수 있는데 800명 중에 28명을 뽑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요? 800명 중에 28명. 30년 중에 돌아올까 말까.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한다는 그런 규율이 있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 지금 사가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60평생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지 못했던 그런 사가랴가 이제 드디어 첫 그 분향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평생에 한 번 혹은 한 번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른 이런저런 잡무를 보면서 교회에서 섬기기는 하는데 설교를 평생에 한 번 혹은 한 번도 못한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최소 하루에 설교를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주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두 번, 주일에도 두 번, 뭐 신방 있게 되면 평일에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는데 설교가 많은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속에서 약간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와 또 놀라운 그 축복들이 있기에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들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매일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매주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임한 축복, 그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가랴와 같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한 경건과 엄숙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평생에 한 번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 태도가 변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우리 함께 신앙생활, 과거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에서 목사님이 되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졸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가랴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 분향하는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밖에서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11절 이하를 보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이게 왜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자가 나타난 것,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일들이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 1장 11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 400년의 기간이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본문이 어디인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분향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분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일생 처음으로 60평생, 그가 70평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첫 분향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지금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처지와 상황,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귀한 사랑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되어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가랴가 일평생 그가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감당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는, 사가랴가 경험했던 그 노년에 들어서 성전에서 분향하게 된 그런 축복처럼 우리도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런 귀한 우리 예배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영적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이끄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